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달리다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다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저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심에 그를 따르던 큰 무리들도 그곳에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도 무시한 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회당장이라 하면 회당 건물 관리 및 예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맡았던 높은 관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제사장은 아니지만 평신도 지도자 같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상대방에겐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어가는 어린 딸을 향한 애통하는 부모의 심정 때문에 그리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죽게 된 어린 딸의 몸 위에 얹으면 딸이 즉시로 살아날 것이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야이로의 애절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간청대로 그의 집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바닷가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무리들 역시도 함께 그분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가능한 그분께 가까이 접근하기 위하여 서로 몸을 부딪히며 혼잡스러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며 밀더라.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더니 뒤따르던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혼잡하고 서로 밀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 옷에 사람들이 손이 닿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멈추선 채 무리들을 둘러보시며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해왔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아 왔고 또한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백방의 노력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로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는 군중들 틈에서 주님의 옷깃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는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혈루병이 단번에 치료될 것이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녀의 믿음대로 혈루병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란 기적으로 인하여 크게 놀라기도 하였고 크게 두려워 떠는 중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부드럽고 친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만 만질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중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야이로는 한편으론 크게 놀라 기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애타고 초조한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혈류증 치유 기적 사건으로 인하여 짓지 않은 사이에 그의 어린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멈춰 짓지 않은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5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사람은 죽음 앞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생명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신기한 지역에 이른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재능은 가장 조그마한 벌레에게 생명을 주는 일조차도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오직 지존자 하나님께서만 생명을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심부름꾼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한 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더 이상 선생에게 간구할 필요가 없나이다. 과연 그가 집에 온들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라는 반문식의 비꼬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곁에서 듣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의 전하는 말을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절망에 빠진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낙담은 주의 권능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낙담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생명이요 부활 되신 그분 앞에서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 대신에 사단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권능보다 사망의 권능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서 절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담대히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을 맞아요 기쁘게 그 이름을 부리며 노래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케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탄생을 기뻐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 줍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이 땅에 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마치 초상집 분위기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대한 납골당 마냥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임재하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진실로 생명의 주께서 다시 오셔서 달리다끔 죽은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오셔갖고 달리다끔 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침내 사망을 멸하실 생명의 주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희들 향해서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죽은 소녀가 소생할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오히려 주를 무시하며 비웃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불신적인 무리들을 다 물리치시고 장차 부활의 증인이 될 새 제자와 그 아이의 부모만을 동참한 채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끔 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달리다란 말은 소녀란 뜻이고 쿰이란 말은 일어나란 뜻입니다. 달리다끔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오늘 4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끔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죽은 집사가 있습니까? 죽은 목사가 있습니까? 오늘 달리다끔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고 12살의 어린아이답게 그녀는 즉시 생기 있게 이리저리 가볍게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만큼 놀라고 또 놀랐다고 했습니다. 겨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생기 있게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정말 놀랬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기 일어나서 걸으니라고 해서 걸으니란 말은 생기있게 빠르게 움직였다 이 뜻 아닙니까? 본문에 나타났던 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은 장차 마지막 때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을 다른 곳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분이 달리다끔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망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망은 너무도 놀라울이 많지 능숙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분의 창조물 바로 인간의 몸을 철저히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망이 엄습한 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모습들입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은 재로 변하였고 그들의 청순함은 더럽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어 없어져 가고 해체되고 황폐해져 간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어느 곳에서나 가정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슬픔과 한숨을 짓게 만듭니다. 태양이 비치는 모든 곳에서 사망은 눈물로써 인간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랑하던 자를 잃은 자들의 통곡소리, 과부의 절규와 고아의 흐느낌은 사망의 승리의 노래소리 아니겠습니까? 본래 사망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창조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은 첫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범죄하던 날 이 세상에 불법으로 들어왔던 침입자입니다. 사망은 창조되었던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세상에 들어온 침입자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첫 대표자 아담을 말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도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는 무서운 파문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내리신 죄의 형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형벌인 죽음 앞에서 가염없이 고통토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의 영광이 이 모든 슬픔의 원인을 제거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구속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을 거듭남, 성료로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을 성경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지만은 부활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택한 자들의 모든 뼈들을 계수하실 것이며 그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 육체의 한 털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생명의 부활로서 나올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벌레가 우리의 육체를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무덤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있을 부활은 몇 사람, 몇 천, 몇만 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두 부류로 나누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는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악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계시록 20장 5절 6절이 말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의 1000년의 기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1000년 왕국 시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1000년 왕국 시가 있기 전에 온 세상에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여러분들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계시록 보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 7년 대의 환란은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함께 통과하는 환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다 하늘로서 공주로 올라간단 말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유나 변명거리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 7년 대환란은 마치 정년 작업 같아서 진짜 금과 돌을 구별하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임을 성경이 넌지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짐승의 표 666이 나오게 될 것이며 어린 양의 생명증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원수 사단에게 경배할 것이지만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서 자기의 신앙을 다 지킬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에서 다 굽히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를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휴거, 들어올려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휴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감격적인 재해를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자연계에 있는 이 구름 수증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쉐키나 영광된 구름을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지상에 내려와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들 왕노릇한다는 말은 밑에 신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은 불신자들이 그때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다 왕만 되면 왕노릇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은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몸을 꺼서 다시 고통 중에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참 우스운 이야기는 아직도 교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갖다고 간증하는 거짓말쟁이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둘째 사망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얼마나 거짓말들을 교회 안에서도 잘하는지, 또 거기에 속아나고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제발 진리에 바로 서고 그런 거짓된 자, 그런 거짓된 말로 먹고 살려고 하는 자다 다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떨거지들 너무 많아요. 떨거지예요, 떨거지. 다시 한번 말하건대 악인들의 부활은 과거의 몸 상태로만 부활합니다. 그들은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그 몸은 죽을 수는 없는 몸이기 때문에 고통당해서 죽을수면 좋겠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는 그런 영벌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부활은 괄목할 만한 상태로의 부활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혈과 육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영광되게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영광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42절 4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지금은 육의 몸이지만 그때는 신령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달리다급이라는 이 음성을 또 다른 형태의 죽음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 논리 전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달리다급은 커다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요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을 만치 힘든 고통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끔, 다시 말해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거기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인치신다는 말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12절을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추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봄이, 육신의 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죽은 자로부터 분명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모든 종류의 고통과 명백한 파멸로부터도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덤으로부터 회복칠 수 있음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질병과 고통과 의기소침과 낙담으로도 회복시킬 수 있음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죽은 몸을 일으키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또한 그분께서는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을 고통에서 일으키시는 것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그런 것을 확신시켜 주는데 구약에 대한 말씀만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4장 9절을 보니까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이것이 말하는 것이고, 또한 시편 40편 2절에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것도 그 뜻이고, 시편 107편 20절에선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모든 말씀들이 고통이란 또 다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실 것이란 약속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라고 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선 핍박과 고난과 그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라고 하셨고, 베드로서 2장 9절에선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낙담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실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과 관련하여 그분의 목적과 의도가 매우 은혜스럽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분의 의도들이 성취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고난도 끝날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는 것일까요? 첫째로 고난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일종의 정년 작업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정년 작업을 행하십니다.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왜 밀을 돌이깨질합니까? 그것은 밀이 미워서가 아니라 밀이 정반대로 귀하기 때문에 돌이깨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미워하는 자를 아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돌이깨질을 통하여 밀의 껍데기를, 우리의 교만들을 벗겨버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밀이 아니라 가라치려면 농부는 돌이깨질 않고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한꺼번에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입니다. 또한 정원사는 쓸모없는 나무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전지를 하는 까닭은 못된 가지들을 잘라냄으로써 나무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날카로운 전지형 가위가 여러분의 못된 가지를 잘라낼 때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반대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여러분을 유익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수차례 들어갔다 나오고 또 모루에서 수없이 망치질을 당할 때 비로소 천하에 둘도 없는 명검이 탄생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훌륭한 병사가 어떻게 막산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치열한 전투에서 훌륭한 병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원은 조용한 호수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에서 훌륭한 선원이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선 인생의 요철을 많이 겪어야만 됩니다. 저는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자는 목회자를 볼 적마다 과연 저들이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들이 고난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정상적인 신학대학 나와서 그냥 목회하는데 무엇이 고난인지, 무엇이 괴로움인지, 무엇이 슬픔인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었던 그들을 볼 적마다 과연 저들이 목회자인가? 인도자인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솔직히 듭니다. 과연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자신이 가보지 않은 것들을, 자신이 건너보지 못한 바다를, 자신이 넘어보지 못한 산들을 그들이 어떻게 인도해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저 책에서 읽은 것들, 남의 경험을 주워 들은 것들, 그런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몸으로 경험해서 배워야만 이 말씀에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여러분들의 실질 생활에서 힘이 되고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드러나게 되면 그분께서는 즉시로 그 막대기를 잘라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이니까 공경을 돌이키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중에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주의 뜻을 깨닫고 순복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할 때가 되면 시련은 모두 끝나고 모든 것들이 새로 유익하고 새롭게 회복되는 날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에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팔에 안기려고 노력하도록 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도 달리 닦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낙담됐던 것들이 기쁘게 될 것이고, 죽은 것처럼 위협하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증대시켜 줄 것이며,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되고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텅 빔이 체험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영적 사망에 처한 교회에 대하여 이 달리 닦음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 이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냥 굳게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죽었습니다. 교회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진실된 교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 수는 많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천주교를 모방해서 그냥 훌륭한 궁전처럼 그냥 높은 건물들을 세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 세우면 그것이 마치 성공한 목회인 것처럼 얘기하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이에요. 교회가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여인처럼 바뀌고 말았어요. 그냥 화려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작 가질 검소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들에게 검소함을 잘 보지 못하겠어요. 성도들에게 검소함은 없습니다. 불같은 열정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천만의 말. 그들에게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바르게 이끌 영적 지도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회자 한번 구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실하고 열정적인 설교자들이 찾아가는 강단이 있으면 제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성령이 한국교회를 떠났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벽들마다 이가보, 즉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사무엘상 4장 21절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신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들은 예전처럼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합심하여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투쟁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영혼의 원수들을 대적하기 위해 싸우지도 않고 주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지도 않습니다. 온통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의롭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간교하고 악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룩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단 말입니까? 참으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의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교회의 영적 사망 상태에서 이렇게 외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참에 교회를 매장시켜 버리자. 그리고 그 무덤에서 무곡에 맞춰 즐겁게 한번 춤이나 추자.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교회 자체라는 존재가 없어요. 교회라는 명맥을 누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온통 불교다, 유교다, 미신들,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각성을 못해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만 살면 되고 우리 교회만 그냥 먹고 살면 되고 나만 먹고 살면 되고 참 한심한 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 아유. 그렇다면 가요 이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 주님을 교회 안으로 모셔와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시어 달리닫고 마신다면 죽은 교회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진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무덤을 터치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사면에 가득한 많은 뼈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계시록 에스겔 37장 3절 말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른 뼈들이 살겠습니까? 죽은 지 오래된 이 교회가 살겠습니까? 여러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소망을 갖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에스겔 31장 9절 10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하나님의 대언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참된 대언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생기 성령에도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죽었던 한국교회가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